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18절의 말씀인데요. 2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강론 3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21절에서 38절까지의 이 13장 후반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후반부에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준비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예고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13장은 교훈을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전반부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이제 21절에서 38절까지 38번째의 내용을 우리가 더듬어 본다면, 자 21절에서 3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지적해 주셨죠.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36절에 38절까지는 반문하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적 사고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A가 21절인데요. 예수님의 괴로운 심령과 배신의 선언을 하셨고, A-는 36절에 3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충성 고백과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B는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제자들의 혼란과 사랑받는 제자의 그 위치를 기록해놨죠. 선생님의 그 가슴에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B-는 3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유다가 퇴장한 후에 드러나는 영광과 새 계명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는 26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표징으로 드러나는 배신자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떡을 적셔서 주시는 것으로 배신자에 대한 표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C-는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 제자들의 오해와 유다의 즉각적인 이탈이 거기 기록이 됐죠. 그리고 이 핵심 중심인 D를 보니까 27절인데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상황을 보면 배신의 밤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참으로 어두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배신의 밤에 하나님은 도리어 영광을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신의 밤에 시작된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어느 시대이든 변치 않는 언약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체가 곧 신약인데 실체가 그림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선되고 후차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간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림자와 실체,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동일한 것이지 뭐가 더 앞서고 뭐가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자의 본체가 또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추적을 해야만이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 만들어진 새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던 것의 본 모습이 바로 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종의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본문은 예수님의 내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괴로워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사고에서 요동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 요동함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관계적인 진실성의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은 관계이기에 배신은 언제나 마음을 요동하게,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배신을 아셨지만 이 배신 앞에서 아픔을 드러내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괴로움 속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증언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피하지 않고 침묵 속에 숨기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관계 가운데서 말해집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밖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분별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묻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적셔 주는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깊은 언약적인 상징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떡은 교제와 언약, 생명의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떡을 적셔 준다는 것은 식탁에서의 친밀함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행위는 배신을 촉발하는 의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있는 사랑의 초청이며 동시에 숨겨진 어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는 예수님의 지목이 사탄을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주님은 그 제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그를 일깨우는 애정을 표현했는데 오히려 본문은 그 직후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체념이나 방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형인데 시간의 주도권이 유다에게나 사단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의 방향을 가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한 권세의 언어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배신의 계획에 휘말려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의 시간과 범위를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침투하지만 사탄은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허락된 자리와 정해진 때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 한정된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제자의 등을 보며 놀랍게도 그 첫 문장은 비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인간의 배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대적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의 드러남 속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은 새 계명으로 드러나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새롭게 선포되는 것도 아니며 갑작스러운 윤리 명령도 아니죠. 이미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런 곳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토라와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의 새로움은 사랑의 기준과 근원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 사랑은 인간들의 가능성이나 인간들의 도덕적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에 의해서 규정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개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윤리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계명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요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옷을 입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공부하고 사랑하려고 돈을 벌고 사랑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사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흘려 내려가지를 않죠. 예수님은 이 사랑이 제자도의 표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는 훈련이나 교육이나 암기나 공부를 해서 지성적으로 훈련을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흘러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제2의 제3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정체성 이전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자기 확신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
그래서 제자도는 정체성 이전의 관계이고 성취 이전의 참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거죠. 사랑에 참여하는 겁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핏줄에 참여하는 거죠. 혈통에 참여하는 거죠. 이제 시선은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백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배신자를 외부에서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그 공동체, 그 지체 안에, 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법, 곧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과 어둠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직면하게 합니다. 성도는 언약 밖의 세상에 반역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보다 언약 안에서 자신의 어둠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 안에 유다와 내 안에 베드로가 발견되고 정리될 때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번 본문은 절망과 비극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엄청난 슬픔, 감정에 빠지게 되고 때때로 절망과 같은, 비극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 어떤 행사들,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결코 주님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절망과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밤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옥죄는 그처럼 보이는 그 계명은 은혜의 옷을 입으며 제자도는 완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빛을 떠나지 않는 것, 실패할 수 있으나 돌아올 자리가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의 길은 우리가 넘지 못할 슬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슬퍼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죠.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따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배신의 밤을 겪으시고 영광, 하나님이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